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현대인의 성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죠.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진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눈을 가져서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 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보죠.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은 영의 세계에 속하죠. 그리고 육체는 이 물질의 세계,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고 했죠. 우리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의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칭하고 구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죠. 이것이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칭하면서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죠. 이것이 저주받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 저주받는 인간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칭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영혼에서 떠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육체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영혼인데 그 영혼을 마귀가 결박하고 지배하게 되면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 죄가 깨끗게 되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귀가 지배했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혼을 지배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온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타락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던 처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되면 마귀에 속한 그 영혼이 되어버려요. 그걸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싹을 약속받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땅을 파고 있는데 보화가 담겨 있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다시 그 보화를 흙으로 덮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마음에 천국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그걸 영원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천국을 빼앗는 자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든지 아니면 마귀를 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담겨지게 되면 각종 더러운 악의 영과 귀신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고, 성령이 강림하여 계시면 거룩한 천사들과 은혜의 영들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 안에 귀신의 영들로 가득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육체 안에, 그 마음에는 귀신으로 가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영들의 지배를 받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여 순종하게 되면 마음에서 귀신이 하나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면 그 쫓겨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집이 수리되고 소지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죄악을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게 된다.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죠. 더 악해진다고 했잖아요. 7이란 수는 완전수예요. 온전한 수.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7 귀신이 거하게 되므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되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7 귀신을 쫓아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 귀신은 7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적은 믿음으로 안 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중에 증거하는 이 말씀이 산을 옮기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리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보좌를 베풀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이 용을 따르는 이 악의 영들과 전쟁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막 하는 것이 다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중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강물같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영들이 사람들의 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든가 아니면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성령을 담아야 돼요. 귀신들의 영들로 가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영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두 중인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7 영이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7 영의 역사예요. 귀신도 7 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도 7 영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시는 이번 하나님의 7 영이 있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귀신도 7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7 영으로 역사하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이 온전한 영혼이 돼요.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가 온전하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 성이 각종 더러운 영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모이는 곳이 되었대요. 이게 큰 산이 세력이에요.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악의 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산이 움직인 거 봤습니까? 그래서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가장 작아지는 자, 그곳에 하나님의 7 영이 강림해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역임을 받은 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7 영이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가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중인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뭐냐?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두 중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중인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그 영혼이 다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중인이 심판을 정하는데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영혼이 죽어버려요. 모르면 잠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귀신의 영들이 그 불에 다 타서 소멸되어 사라져버려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들의 전쟁이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보이는 이 세계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옛사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7영이 지금 강림에 계셔요. 그 7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음녀와 짐승들 그리고 용을 심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강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 7영이 강림해서 그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는 7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종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밤중에는 두 중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비유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그 집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술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마시면서 동물을 때리는 자고, 지혜롭고 충성한 종은 주인이 속히 올 것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심판 이야기를 하실 때 재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는 주님이 속히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밤중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런데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멀었으니까 육신에 빠지죠. 이 방탕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셔서 지혜롭고 충성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중에는 두 중인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들어서는 일곱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너무 큰 세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에 증거해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귀신 하나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영접하여 따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은혜 시대의 종말 이 밤중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심판의 말씀,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일곱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이잖아요. 두 주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성령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 어떠한 악한 마귀도 귀신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순종만 하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 일곱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이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쫓겨나고 그 영혼이 마귀의 그 입에서, 그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